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디모데의 파송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시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바울이 선택한 것은 자신과 함께 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결코 바울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은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요, 도시 중앙에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을 필두로 하여 그 근처에 12개 이상의 신전, 우상으로 된 신전들이 포진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한마디로 지금의 표현으로 한다면 매춘을 하는 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나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매춘을 하는 그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그럼 그곳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면 바울은 어떤 입장이 되냐면요, 이렇게 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문란한 도시에서 혼자 고립된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악한 영들과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홀로 그 싸움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곤란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4장에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버지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에 대하여 깊은 영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은요, 그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초신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훈련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이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도들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에는요, 아주 명백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어디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팀 사역자들의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믿는 자들 안에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 필요하다면 훈련, 필요하다면 연단까지도, 징계까지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마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데에는 몇 가지, 특별히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세게,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릭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 스테릭사이의 원 단어는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이 스테리조는 어떤 뜻이냐? 건축을 할 때 버팀목과 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뭐 비바람이나 폭풍이나 누가 흔들거나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걸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비유적인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초신자적인 그 마인드, 작은 것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견고한 골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견고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위로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사이라고 합니다. 이 원형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 멀리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를 보내어 가까이에 두고 말로써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를 보낸 이유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서 요동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신의 이교도들인 민족,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받고 있는 이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우리는 이 환난이나 고난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기만 해도 슬쩍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환난과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생이 버거워 믿음에서 떠나 방황, 과거처럼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까봐 염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환난과 고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알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환난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환난입니다.
그 이 말 뜻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는데 어떤 거 위에 세움을 받았냐? 바로 환난을 전제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항상 가르쳐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환난과 고생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어떤 독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요한복음 15장 20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시작.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너희도 나처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 아주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곳으로 와 보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장을 보고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환난과 고생이 있다. 이것은 그냥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도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동족으로부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겪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의 교회에도 이 핍박과 환난과 고생이 마땅히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당면한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뚫고 지나가야 하며 내가 당면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의 고난은, 그 정도쯤의 환난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동치 않게 하려 한다. 너희에게 요동함이 없게 하려 한다. 근데요, 우리는 요동하다는 단어를 보면 바닷물결이 요동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 문장에 나오는 요동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요동친다는 것은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뜻이에요. 재밌죠? 자,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바로 아첨한다, 알랑거린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동요시키고 교란시킨다라는 그런 원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어떤 무엇을 연상케 하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동족들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죠.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이 삶이 피곤했던 것이에요. 자, 그들은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틈타서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초신자가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복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봐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얼마나 힘드냐, 굳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우리 유대교로 넘어오거라,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자신들이 유대교로 전환할 것에 대해서 계속
초신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급하게 급파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초신자들에게는요,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19세기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이 로세티에게 그림을 잔뜩 들고 찾아왔어요. 그림을 갖고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로세티에게 로세티님, 이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이 어떤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뭔가 유망한 화가가 될 수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로세티가 그림을 한 장 한 장 봤대요. 근데 이 그림이 영 다 별로였어요. 그래서 로세티는 그 노인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대요. 이 그림들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크게 발전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요,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로세티에게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세티에게 어떤 그림 한 장을 다시 보여줬대요. 그 그림은 조금 미숙했지만 어떤 젊음의 열정과 어떤 혼이 깃들여 있는 것을 로세티는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세티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그림을 그린 젊은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젊은 시절 저의 그림입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격려하고 도와주었다면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좋은 재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 그것을 썩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주가 훌륭하다 하더라도요, 그 재주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요, 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천재의 평생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하여 어릴 때 정말 굉장히 탁월한 천재적이었던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겸손하셔야 되고 온유함으로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성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 훈련을 통해서도요,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든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라. 누구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왜 하필이면 믿음이 궁금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기에 다음과 같은 능력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누구간데 감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도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칭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도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벨의 믿음이 가인의 아벨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에녹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맞아들이고 그리고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가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건 역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고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은 것도 역시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현재 내 삶의 상태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척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잘 살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살피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살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요,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만 그런가요? 아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곧 그 사람의 삶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시험하는 자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단이죠.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성도가 열심히 수고해요. 그런데 다리를 걸어서 꽈당 넘어지게 함으로 성도가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을 헛수고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헛수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망을 하겠죠. 다행히 믿음으로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시험에 들게 된다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깊은 시험에 들게 된다면 다시는 일어서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으로는 일어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싶은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찾아 헤매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요, 시험하는 그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살짝 걷어갑니다.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경계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 그 마음에 악한 가라지들을 확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는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갑자기 시험에 드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지고요. 아무것도 해도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악한 영이 내 마음에 확 가라지를 뿌렸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겪어봤으니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겪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 내게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놨다 할지라도 주의 진리의 말씀에 빛이 조명되면요, 가라지는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가라지들을 분별하여 솎아낼 뿐만 아니라 삶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6절 말씀에는 디모데가 이미 데살로니가를 갔다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이미 돌아온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환난을 견고하게 잘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는 그 큰 기쁨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이여, 우리는 현재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믿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노라. 왜 그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 팀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된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사도 바울 팀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는 숨을 좀 쉴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핍박과 궁핍함 속에 있었지만 너희의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숨이 시원하게 쉬어지는 것 같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기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은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도 이렇게 믿음과 사랑 안에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근데 이 사랑은요, 어떻게 역사되냐면요, 믿음은 언제나 사랑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만 뚝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행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든든하니까. 내가 혹시 넘어져도, 내가 혹시 실패해도 나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역자님들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죠. 초가 불을 밝혀야 되는데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요, 촛불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과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게 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인데요. 3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